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린 성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 복음과 치유란 제목으로 한 3주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치유사역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구원받아야 되는 궁극적인 그 이면에는 전인격적인 참된 치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치유하셨다. 이 시대에 사실상 문제가 치유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다 막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대는 점점점 발전하고 있지만은 질병과 질환은 홍수같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만나지 못해가지고는 영적 문제, 육신 문제, 불치병 등 다양하게 문제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면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치유 중에 가장 좋은 치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어떻게 하면 심지어 그리스도로 중독되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로 가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절기를 완성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 삼중직을 완성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이 축복을 각인하는 것도 그리스도로 각인합니다. 그 안에 영원한 것이 들어있대. 빛의 경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경제를 일으키시고 붙이신다. 그게 빛의 경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빛의 경제로 일으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치유의 약속이 첫 번째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사야 53장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병들을 다 담당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왔을 때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는 사람은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혈류병 걸린 여인도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지고 그 병이 치유돼. 그때 당시 그게 불치병이었습니다. 치유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예언한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예언하면서 모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병든 문제들을 다 해결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참된 축복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셨다. 이 말은 뭐를 남겨놓고 더 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가 끝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참된 치유를 하려고 하면은 병의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생리적인 것도 있고, 과로해가지고는 늙는 것도 병이거든, 사실은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영생하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생명나무 나무 실과를 못 먹게 됐어요. 이래서 인간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육신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왔고, 우리 영혼은 영생하니까 죽지 않지만은 그런 식으로 생리적인 오래되면 죽게 되잖아요. 창세기 48장 1절에 보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병이 들었다. 더군다나 눈도 잘 안 보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이제 우리가 실수로 인해서 오는 병도 있습니다. 막 예를 들어서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운다. 모든 의사들이 나와서 한 얘기, 건강 얘기할 때 보면요, 담배는 백해 무익이다 하거든요. 그 담배 안에 100가지가 넘는 발암 물질이 섞여 있다고. 근데 이제 이게 담배가 그 니코틴하고 하는 거기 중독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게 요즘 보니까 막 그 여자분들도 많이 피우더라고요. 그전에는 많이 안 피웠거든요. 그런데 요새 공항에 거기 그 흡연실 있잖아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은 줄 알아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뭣도 모르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실수로 오는 것이고, 호세아 7장 5절에도 보면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들었대요. 이게 이제 막 어떤 사람은 성경에 술 먹지 말라 하는 게 없다고 하는데,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어도 술을 과하게 먹으면 큰일 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실수로 인한 것 대부분 뭐 어렵게 되고 막 범죄하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술 먹어가지고, 술 안 먹으면 맨정신에는 잘 안 그렇거든 사람들이. 이게 술을 먹어놓으면 사람이요 이성을 잃어버려. 그래가지고 동물적 감각만 남아가지고는 막 이상한 오판을 한다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무슨 사고 같은 거 할 때도 술 많이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실수를 한다고. 그래서 막 보통 우리가 그런 게 술을 얼마나 많으면 고래자를 붙이겠어요. 술고래 이런 사람하고는 친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우리한테 손해를 준다. 실수로 인한 오는 것 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병의 원인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가 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낫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서 족하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마귀가 갖다 주는 병도 있습니다. 귀신 들린 병이 그런 병이죠. 마가복음 5장에 있는 그 그라사의 귀신 들린 남자는 정신적인 문제가 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3절 27절에 보니까 마음에 오는 병도 있대요. 그리고 분을 품어도 하루를 넘기지 마라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게 화를 내거나 분을 내거나 시기를 나거나 질투하거나 전부 다 마귀가 틈을 타는 내용입니다. 마귀가 틈을 안 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를 내주고 그 사람을 초월하면서 감사하면 마귀가 절대 틈을 못 합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절대 마귀가 틈 타지 못하죠. 욥기 2장 7절도 보면은 육신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는 보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우리 아들 고쳐달라고. 예수님 귀신을 내쫓다 보니까 아들이 이게 지금 병의 원인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16절에도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자를 데려와가지고는 예수님께 나서달라고. 그때가 마침 또 안식일이라 예수님이 치료를 해주니까 안식일에 왜 치료를 하느냐요. 아니 너희들이 안식일에 너희들 집에서 기르는 짐승에게 밥을 먹이지 않느냐. 예수님 그렇게 얘기해요. 안식일에 굶기느냐. 안식일에 밥은 주고 짐승들에 먹이는 주면서 왜 사람은 못 고치게 하느냐. 이런 얘기죠. 결국은 병의 원인은 그렇게 여러 가지 귀신 들린 병도 있고 실수로 해가지고 사실은 코로나 이런 거는 우리가 걸리고 싶어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공기로 전염돼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한 번은 보니까 막 비행기 타고 온 사람 한 사람 코로나 걸렸다 하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 싹 다 격리시 위라대. 이런 질병들이 앞으로는 그런 코로나 팬데믹 같은 그런 질병들이 더 심한 게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환경으로도 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28절에 보니까 사탄을 쫓아내는 것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마귀가 너희들 안에 집을 짓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자, 병리 원인들도 이렇게 많은데 잘못된 치유법은 세 번째로 어떤 것이냐? 영혼과 마음의 병을 고치지 않고 육신의 병만 고치려고 한다. 육신의 병만. 그래서 사실은 병원에 입원하잖아요. 요즘 뭐 입원 오래 안 해주는데 옛날에 병원에 오래 입원할 때는 한 15일 정도, 30일 정도 입원하면요, 그 사람이 그 육신의 병뿐 아니라 마음의 병도 온다고요. 그래서 이런 영혼과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게 우선이다. 영혼과 마음의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요즘에는 보니까 그 러시아 갈 때 너무 비행기를 오래 타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아시아 무비 가는 거예요. 아시아 쪽에 일본, 대만 이런 데서 나온 영화가 있는데 그 어떻게 한번 보니까 한국 영화인데 개를 입양해 가지고 키우는 그런 이제 영화가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보니까 이거는 뭐 교수님인데 여자 교수님인데 강아지를 하나 키우는 거예요. 그 강아지 이름도 사람 이름 비슷하게 그렇게 해놨더라고. 그래가지고 자녀들도 다른 데 있는데 자기 혼자 살면서 그 강아지 혼자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야, 보통 문제가 아니더만. 그 만약에 이제 다른 사람이 그 개를 보고 뭐 저리 가라든지 욕을 하고 이러면요, 이 교수님이 막 그 사람하고 싸움 붙으려고 하는 거야. 자기하고 발령기를 갖다 그렇게 한다고. 뭐 이제 개가요, 보통 이제 뭐 동물들이 다 이렇게 하는데 개가 그렇게 이제 사람이 너무 이렇게 귀여워하면 이러면요, 개가 착각을 한다고, 지가 사람인 줄 알고. 이래가지고 조금은 잘못해주면요, 삐져가지고 웃기지도 않아요, 개가.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실제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이고, 개 이런 것들은 그냥 생명이 있지만 그 안에 뭐 영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개가 영이 있으면 잡아먹지를 못해요, 사람처럼.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잘못돼 가지고 들어가 있으면은 엉뚱하게, 뭐 심지어 어떤 데는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잘 없는데 돼지도 있잖아요. 돼지도 좀 예쁜 돼지가 있대.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무늬도 있고. 그런 돼지도 막 개 기르듯이. 그리고 지난번에 필리핀에 갈 때 보니까 돼지를 개 키우듯이 집 앞에 다리에다가 줄을 딱 묶어 가지고는 집 앞에 그 개 키우듯이 그렇게 딱 묶어 놨더라고. 그 왜 돼지 우리 안 하고 왜 저래 놨어요? 그러니까는 필리핀은 다 그래 키운다는 거예요. 이게 춥지를 않으니까 그냥 집 앞에 개 묶어 놓듯이 그래 묶어 놔서 돼지를. 자, 참 희한하게 키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영혼과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그 다음에 육신의 병을 치유해야 된다. 또 잘못된 게 뭐냐면은 의사와 약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이것도 별로 바람직한 게 못 됩니다. 물론 의사의 처방을 받아가지고는 약을 먹고 하는 게 맞죠. 그러나 거기에만 너무 의존하는 것도 맞지 않다는 거죠. 또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구설하거나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본다. 왜냐? 병원에 가니까 아무 질병이 없다는 거예요. 진단을 해보니까. 원래 이거 무속인들, 귀신 들린 병들은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본인만 막 머리가 빠개지도 아프고 본인만 막 어려운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면은 구대해야 된다 그러고, 심지어 막 더 심한 경우에는 신 받아야 된다, 귀신 받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미신과 굿에 의존한대.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237나라 5천 종족, 이 5천 종족은 미전도 종족입니다. 미전 종족, 복음을 받지 않은 종족. 우리 제주도에도 많아요. 우리 제주도에도 마을에 복음 안 들어간 마을이 많아요. 교회 없는 마을도 많고. 그거 다 미전도 종족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런데 이 미전도 종족은 주술을 가져요. 주술. 여러분, 주술이 뭔지 알아요? 우리 조선시대 때에 왕궁에서 지포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요게 누구 왕비다 이래 가지고
거기 막 바늘로 팍팍 찌르고 이러면요, 그 사람이 실제로 막 가슴이 아프고 이런 거예요. 그게 주술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인데, 파나마 정글에 거기 선교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런데요, 주술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추장은 주술가하고 딱 짜가지고는 사람을 막 주문해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런데, 그 정도로 지금 5천 종족, 여기서 사실은 우상숭배의 실제적인 것들이 다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복음 전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따라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약 먹으라 하는 것은 별로 신뢰하지 않고,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몸에 좋다고 하는 식품을 먹으라는 이건 또 기가 막히게 잘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이래가지고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인들, 60대 이상 노인들이 평상시 먹고 있는 식품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보통 8가지에서 9가지 됐네. 많이 먹는 사람은 9가지, 10가지 먹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막 치유하는 것 같지만은 별로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 많은 이런 건 이제 몸에 좋다고 하는 식품 있잖아요. 유목사님은 절대 안 먹는다잖아요. 그런 많은 식품 먹으면 첫째, 그 의사 말에 의하면 어디가 안 좋으냐? 간에 안 좋대, 간에. 왜냐하면 그런 몸에 좋다고 하는 식품이 그 사람의 몸이 좋으면 다행인데, 안 좋으면 그 물질이 들어온 것을 해독하기 위해서 간이 막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에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런 걸 먹고 가서 진맥을 딱 하면은 간이 부었다 그래요. 간이. 그러니까 간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른 사람의 말에 현혹되어 가지고 막 이 좋다더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다고 만병통치약처럼 막 그리 얘기하거든요. 이거 뭐 안 낫는 병이 없다 보니. 그러면 뭐 병원하고 의사 다 망하겠네. 그 몸 다 나서가. 그런 말 아니다 말이죠. 그리고 그래서 근원이 치유되도록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치유합니다. 이 말씀이 역사하는 그 속에서 참된 치유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우리 연약한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근원적인 치유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증거되어져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치유하면 좋으냐? 5가지를 개인화시켜야 된다. 첫째, 의사의 처방을 따라야 된다. 왜냐하면 의사는 단연간 환자를 보면서 증명된 것들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게 밝혀진 것들입니다. 보통 보면은 유튜브에도 의사들이 나와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들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여러 가지 논문에 요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거 맞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좋다. 그걸 신뢰가 가는 거잖아요. 아니면 막 무조건 대놓고 막 비타민C 많이 먹으라. 야, 어떤 사람은 1000ml짜리를 갖다가 4개씩 먹대. 한 끼에 4개씩 먹어요. 하루에 12개를 먹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야, 그래 먹으면 됩니까? 물어보니까 괜찮대요. 심지어 해외 캠프하러 자주 다니면서 그분은 피곤할 때 그 비타민C 1000ml짜리를 4개씩 먹는데요. 한 끼마다. 보통 그렇게 의사들한테 얘기하는 물어보니까 우리가 하루에 비타민C가 필요한 양이 60mg이에요. 60mg. 60mg면 1000mg 얼마에 벌써 이게. 한 개만 해도. 그거 하나는 보통 뭐 김치 같은 이런 거 먹으면 다 해소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걸 갖다 많이 먹어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분은 또 이제 먹는 그 양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게 그 사람 몸에 막 쌓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수용성 아닌 경우에는 밖으로 배출이 안 되고 쌓인다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의사의 처방을 잘 참고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질병의 원인을 딱 알고
내게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내게 맞는 음식. 어떤 사람은 고구마가 좋다더라. 고구마만 계속 먹는 거예요. 야, 그런 거 사람. 그러면요, 이게 영양이 결핍됩니다. 하나만 먹으면. 보통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골고루 드세요. 골고루.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골고루 하면. 그래 이제 우리가 골고루 못 먹잖아요, 사실은. 골고루 먹으려고 하면 야채 같은 거는 우리 몸에 하루에 필요한 양이 5접시, 5접시. 5접시를 먹어야 우리한테 필요한 양이 다 들어간대요. 그래서 필요한 영양제는 먹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볼 때 골고루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음식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게 위암, 대장암 이런 것들은 다 음식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너무 짜거나 너무 맵거나 하는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은 우리 몸에 좋지 않다. 그리고 또 안 좋은 게 뭐냐면 뜨거운 것도 안 좋대요. 뜨거운 거. 뜨거운 거 먹으면은 식도가 상한대요. 너무 뜨거운 거 먹으면. 그래서 약간 식혀서 먹는 것도 그것도 지혜로운 행동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질병의 원인을 알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근데 이게 참 힘들어요. 원래 막 먹던 게 있어가지고는 이거 먹지 마라 하면은 힘든다고. 다 먹지 마라 하는 거. 어떤 사람은 이게 이제 한의원에 가서 이제 이런 과일 먹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는 과일 너무 좋아하는데 과일 먹지 말라 한다고 자기는 안 갈라 하더라고. 그게 그다음부터는 안 간다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참고할 필요가 있죠. 참고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질병을 알고 운동을 해야 된다. 대부분에 보면은 치매 환자들 있잖아요. 하루에 한 번도 안 움직이네. 그래가지고는 한 달 동안을 내보면 한 달에 많이 움직여봐야 한두 번. 그러니까 운동량이 너무 안 돼가지고는 이게 지금 이제 그런 건데도 이제 불편해지고 이제 그래 되는 거예요. 35세가 넘어가면은 근육이 빠지기 시작한다네요. 근육이. 그래서 이게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근육 운동도 함께 하라. 발 한쪽 다리 들고 서가지고 있는 1분 서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다리 근육에 이 근육을 일으키는, 그게 오히려 뭐 다른 운동보다 낫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운동이라든지 자기 혼자 앉아 때렸다 앉아 때렸다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뒷발꿈치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우리가 막 체육관에 가서 안 해도 집에서 생활하면서 운동하는 그 운동을 자기 몸에 맞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의사는 얘기하기를 스트레칭 하라고. 스트레칭. 그리고 지난번에 그 김대중 대통령 있잖아요. 그 사람은 운동 뭐 합니까 물어보니까 자기는 체조밖에 안 한다 하더라고. 그게 이제 스트레칭만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만 해도 나이가 이제 70 넘은 사람들은 그렇게만 해도 몸이 활성화되고 또 근육도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게 긴 호흡입니다. 이 긴 호흡은 여러 가지 방편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랩런트들은 긴 호흡을 통해서 집중할 수 있는 비밀을 깨우쳐야 되겠고, 어른들은 긴 호흡을 통해 가지고는 실제적인 필요한 산소를 우리 몸에 공급해 줍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산소가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몸에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암세포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산소입니다. 산소. 그래서 긴 호흡을 통해 가지고는 산소가 우리 몸에 충분히 공급되면 절대 암 같은 중병이 안 걸린다고. 그래서 이런 호흡을 길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도 금방 일어나지 말고 호흡을 길게 좀 한 5번, 10번 정도 하면서 일어나고, 밤에 자기 전에도 길게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 몸이 24시로 활성화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길게 어느 정도 길게 호흡할 거냐 그러냐, 기도가 될 만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호흡을 길게 하면서 기도하면 여러 가지로 유익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냥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오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 다른 순복음 이런 데서는 막 방언을 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고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은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이 말은 굉장히 우리의 삶을 활성화시키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그래서 이 5가지를 개인화해야 된다. 즉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두뇌와 영과 몸을 살리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 기도를 통해서 명상을 뛰어넘는 그런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된다. 그 세상에 이 명상 기도를 명상하는 기도를 갖다가 강조하는 명상 기도는 뭐냐면 결국은 사탄에게로 사람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게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묵상 기도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잘못되지 않아요. 이게 명상이라든지 또는 단전호흡이라든지 이런 것 통해 가지고 하면은 사람이 평안해져요. 사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를 비우고 자기 스스로 길게 호흡을 하면은 일단 참 평안이 그 사람 속에 온다고. 그런데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영이 악령인지 성령인지를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하지 아니하는 것은 싹 다 악령입니다. 그게 아무리 겉으로는 평안하고 좋게 보일지 몰라도 여러 가지 여러 웃음 치료다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배후가 악령입니다. 악령. 큰일 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의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간의 생사화복을 누가 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안고 일어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예수님께서도 처음 오셔가지고는 우리 인간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라. 참된 치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면 즉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행복하려고 해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근본적으로 죄악 가운데 있고 근본적으로 마귀의 눌림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 직접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우리 모든 죄악을 다 대신 용서해 주셨고 사단의 세력을 이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이걸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약속하신 대로 갚아주시고 인도하신대. 어떤 사람은 내가 아무리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내게 응답 안 하신지 모르겠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적어놓고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 게 있는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돼 있습니다. 너무 내가 그쪽으로만 신경 써서 그렇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237, 5천 정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예요. 내가 세계복음화를 중심에 두고 내 사업과 내 학업과 내 모든 일이 237, 5천 정도의 복음 전하는 여기에다가 관점을 맞춰서 하면 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되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치유의 약속이 있대요. 여러 가지 병의 원인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하면은 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경제 속으로 들어가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3경제, 렘넌트 경제, 교회, 빛의 경제, 또 하나님 주시는 현장 속에서의 경제, 이런 모든 경제가 살아나는 응답의 역사,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미국 대통령이 왜 바뀌었나요? 누가 잘해서 바뀐 게 아니에요.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경제를 좀 잘 해줄 사람이 누군가 찾아가지고 찍었는 게 트럼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일단은 사업가잖아요. 사업가. 그러니까
우리 미국 경제를 좀 살리겠다 싶으니까 그렇게 찍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지표와 모든 것들이 민주당 쪽으로 잘 되게끔 돼 있대요, 지금. 그런데 이상하게 공화당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 되면 좀 잘해줄 것 같다, 우리가 좀 잘 살 것 같다, 이게 이제 제일 주류를 이뤘다 하더라고. 그는 이제 이 민주당 쪽에서도 거기에 막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쪽 방면으로. 그런데도 거기에 못 미친다. 모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미국은 또 이제 그 선거제도가 좀 이상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는 선거인단을 많이 둬가지고는 거기에 한 표라도 더 많이 넣으면 그 선거인 표를 싹 다 가져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개표를 해보면은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찍은 사람이 떨어지고 선거인단 수표를 많이 가져간 사람이 당선돼요. 지난번에 1기 트럼프 때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이제 경제, 이것도 교회에서 말하는 빛의 경제, 그 속으로 237, 5천 정도 속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원하시는 그 방향 쪽으로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다. 그리고 복음의 중요한 성에 있을 때에 참된 치유가 일어난다. 그 응답 속에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응답의 비밀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참된 치유의 복음을 증거해 주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